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처음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80주년이니까 80명의 성가대원이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다. 세보셨나요? 제 세봤습니다.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61명, 오케스트라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제대로 못 셌는데 다 해서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까지 다 해서 8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한 거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이나 다름없겠죠. 네, 하나님 그 귀한 사랑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 마지막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2000년 전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때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고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처럼 아침이나 밤이나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주님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도 사실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여전히 어두운 세상이었고 화려하지도 않고 커다란 무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그 밤에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많이 어둡습니다. 그때와 견줄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또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여유나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 성탄의 밤에 사랑을 담아 한 빛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참 빛,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하신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보다는 아빠한테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빠가 나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혹시 아버지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좀 억울한 감은 있습니다. 사랑하거든요. 우리 새끼들 어디 있죠? 네.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에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나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사랑해?
나랑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아이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마 알 겁니다. 아빠가 자기들 사랑한다는 거 알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빠가 날 사랑하는지 보여줘야 아는 것이죠. 함께하는 시간, 또 우리 아이들을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뛰어놀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육신으로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크고 멋진 왕궁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베들레헴 한 작은 고을, 그것도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 엄마 아빠가 아니라 가난한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왕이라면 가장 높은 곳에서 태어났을 텐데, 그런데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고 비워주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종종 놓치는 것이 바로 이 낮아짐의 사랑입니다. 자기 비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12월 우리가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함께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종된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기도하며 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사랑도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낮아짐의 사랑이에요. 나를 비워 상대방을 높여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낮아짐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셨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먼저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었어요. 먼저 주시는 그런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시면서 무슨 조건을 달지도 않으셨어요. 자격을 따져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냥 선물로 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주시고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먼저 사랑을 주시고 또 낮아지신 이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증언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보는 기준은 뭘까요?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규모, 어떤 시설, 프로그램,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를 보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기준은 사랑이겠죠. 사랑의 행함,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 교회는 사랑이 많이 있나? 저 교회 다닌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서 늘 얼굴에 웃음이 있나? 내가 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나? 저 교회 다닌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여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덮어주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하나? 요즘 세대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 교회 사람들은, 저 교회 성도들은
서로 다른 세대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나? 이런 것들을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처음 방문한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이 교회는 따뜻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난방을 잘해서 따뜻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뜻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차가운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십니까? 따뜻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차가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차갑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 교회에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따뜻함을 이루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과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빛이 있다는 것은 밝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여러분 밝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앞에 가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따뜻해야 그 따뜻한 온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8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달려가야 될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그 사랑을 붙들고 100년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게 되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따뜻한 사랑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겸손한 수고를 통해서, 또한 약자들을 향한 배려를 통해서, 다른 세대를 향한 이해를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어요. 사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떤 빛을 비춰야 될까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의 빛,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요, 단지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 예수님을 이 땅에 비추는 그 삶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성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요? 용서하는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그 용서의 빛을 받은 우리도 용서하는 사랑을 행하면서 그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서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도 서로 그 상처를 덮어줘야 하는 것이고, 또 오래된 갈등도 풀어내고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랑을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랑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사랑의 왕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 쭉 해오면서 언제 제가 교회를 보면서 목사로서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을까? 이걸 같이 생각해 봤어요. 언제 마음이 제일 아프냐면 교회 사랑이 없을 때. 교회 사랑이 없을 때 그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이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이 없으면요, 아까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교회가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차가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요. 경직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들인데, 그런데 교회에 사랑이 없어 차가워지면 우리가 동역자가 아니라 서로를 견제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저 사람 뭐 잘못하나? 이렇게 서로를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기다려지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교회 오는 마음이 어떨까요? 어쩔 수 없이 와야 된다면 오면서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굳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 모양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봉사하지만 그 얼굴에 기쁨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강단 위에서 보면요, 그냥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 누가 왔다 간지 모를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쫙 보면요,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표정만 봐도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겠구나, 그런 게 어느 정도 느껴져요. 이분 안에 사랑이 있나? 이분이 교회에 와서 진짜 위로받고 가나?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느끼고 가나? 이게 대충 그려집니다. 앞에서 보면 한 분씩 나오셔서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왜 사랑의 왕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진짜 이 땅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어떻게 교회 오면서 사랑이 없겠나? 어떻게 서로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겠나?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 여전히 온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사랑이 없어서 차가운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그냥 견제하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으로,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용서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섬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는 종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행동으로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것은 섬김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 하나라도 서로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내가 감당해주고 내 손과 발을 먼저 움직이면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먼저 움직이면서 서로를 섬겨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섬김의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이해하는 사랑을 우리가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 세대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세대를 막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이제는 뭐 베타 세대까지 태어났더라고요. 베타, 알파, MZ 세대, X 세대 막 이렇게 여러분, 다른 세대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살아왔던 시대가 그랬고 또 배경이 다르고 세월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하죠. 어른들은 도대체 요즘 젊은 사람들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우리 어른들이
도대체 왜 어른들은 우리에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할까? 왜 저렇게 잔소리할까? 그러면서 꼰대라는 이야기도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서로가 좀 이해하고 싶지만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의 이런 다름,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실천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만나도 막상 이야기하다 보면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얘네들은 뭘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애써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애를 써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를 이해해 보려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보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힘들지만 서로를 이해해 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다양한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 세대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보고, 우리 세대들, 우리 학생들도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이죠. 아까 목사로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해도 되죠? 네.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교회가 세대를 차별하거나 다르게 또 대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없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고 일컫는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볼 때는 왜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있나요? 네. 그럴 때가 있을걸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 어른 세대들은 왜 교회가 다음 세대만 이야기하면서 우리 어른들을 이렇게 홀대하냐?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이런 양쪽의 이야기들이 다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교회가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음 세대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 세대들을 절대로 홀대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이해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을 넘어서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공동체의 삶에서 나타나는 실천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과 말과 행동과 섬김과 이해와 사랑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도 이 도심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누구든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어 마음 따뜻해지고 위로받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랑의 빛을 비춥시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의 빛을 비춥시다. 네,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받아
사랑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짧은 찬양인데요.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손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빛을 받았기에 우리도 사랑의 빛을 비추는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또 이해하여 품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손을 꼭 잡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기에 하나님 이렇게 손을 꼭 받잡고 하나님 사랑의 온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사랑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서로 용서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사랑으로, 하나님 서로를 보듬는 사랑으로, 하나님 서로 섬기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랑의 주님 그 빛을 이 땅에 비춤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시기 위해 낮은 구유의 사람으로 오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은 우리도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하고 먼저 섬기는 사랑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세대를 향한 이해와 배려가 우리 교회에도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앞으로 100년을 향해 걸어갈 때 지역에 그 사랑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거나 또 생각만 해도 따뜻해지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당중앙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